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새나 친구들, 라인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영어 라인업은 줄을 세우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나 야구에서 사용되는 라인업은 출전 선수의 타격 순서 또는 수비 위치를 말합니다. 팀의 총책임자인 감독은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라인업을 작성하여 심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지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라인업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는 누가 하고 공을 받는 포수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출루를 잘해야 하는 1번 타자는 누가 맡고 타점을 많이 올려야 하는 4번 타자는 누가 맡을 것인가를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팀에 좋은 선수가 있더라도 라인업이 엉망이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선수를 배치해야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출이집트기에도 라인업이 나타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작성한 라인업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라인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문중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들은 시므온 문중입니다.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습니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세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아주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 문중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엘르아살에게 비느아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문중에 따른 레위 조상의 집안 어른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이집트기 말씀에는 족보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3명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가 등장하며 이 셋 중에서도 레위의 족보를 자세히 다룹니다. 자, 왜일까요?
함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레위의 족보를 자세히 다룬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이집트와 바로에게 여호와를 선포할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족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출신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것 또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명확한 곳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라는 것을 믿으며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으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세를 계획하셨고 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에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반드시 성공시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더함도 없이 덜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던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